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오디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요리 경연 프로그램, 연기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디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참가자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참가자들은 이 중간에 있는 평가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연습을 하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참가자들의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시청자들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위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이게 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냉정하게 평가받으면서 자신의 단점도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평가전에서 심사위원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이상한 요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탈락입니다. 때로 심사위원들은 엉뚱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괴상하고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적 영웅담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들이
때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 역시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요구를 환관장은 난감하게 여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다니엘의 요청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 이 소년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도 할 때에도 또 다른 장애물들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서 감독관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도록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자신들이 10일간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조차 두려워하는 그 일을 환관장 수하에 감독관이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복되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요청을 감독관이 받아들입니다. 상관이 거절한 것을 부하가 허락했습니다.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권세는 만만치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그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였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뜻을 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경쟁할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성 원년까지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쯤 되었고 고레성 원년까지 거의 70년간 바벨론과 바사의 고위 관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서도 하나님은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피할 길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생명의 위협이나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타협시키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융통성 있고 세련된 것인 양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에서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게 하옵소서.